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7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있는 날을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사무엘상 22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둘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들과 공무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예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와 내 아비의 온 집도 돌아가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 또 내게 알리지 아니었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 에돔 사람 도역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생막고 애굽 군자 85명을 죽였고 23절까지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은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것 이를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그에게 복이 없도록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다윗 탓이로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2장 1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엔 다윗이 노브로 가서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그 당시 때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떡도 얻어먹고 칼도 얻어왔죠. 그러는데 이 일이 발각이 됩니다. 결국은 사울이 어지르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자들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홍길동 전해와 똑같아요. 홍길동. 그러니까 의적을 만들었어요. 400명이 죄다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일이 아니다. 어느 정권이나 그 정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언제 왔느냐고 물어보면은 유신 정권 반대하다가 도망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학 가고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가 있더라고. 어떻게 돼서라도. 내가 이거를 볼 때마다 아둘람 앞으로 이제 아둘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다윗 왕조가
들어서는 일에 절대적인 지지자가 바로 이 아둘람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 춥고 배고플 때 만나는 동지들이. 이 동지들이 끝내는 다윗 왕조의 그 기초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공한 떡 음식과 또 골리앗의 칼을 주는 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19절 보십시오.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불행스러운 일, 다윗의 사륙이 이제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있어서 여기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이름이 뭐냐면 도액입니다. 도액. 이 도액이 그 상황을 유심히 보았어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 탓이다. 2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래.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와서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저 사람이 가서 밀고 할 텐데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쓱 거려왔다 갚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야 지금이나 탈영병, 도망자를 숨겨놓거나 피하게 하면 그건 똑같은 형을 받습니다. 로마법은요,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사실은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제사장 아니야가 아히멜렉이 묻잖아요. 어떻게 혼자 왔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데리고 오는 군사들은 저기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밥을 필요하고 밥 좀 달라. 그 사실 이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먹고 또 무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무기까지 얻어서,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밀고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 늘 호시탐탐 틈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틈?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행할 때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탄은 박수를 치는 거. 드디어 한 건 잡았다. 드디어 한 건 잡았다. 그걸 파파라치라고 그러네. 그렇죠? 어떤 그 불법을 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걸로 이제 언론에 팔아넘기는 파파라치. 지금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그 불법 차 세우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뭐 5만 원씩 주고 뭐 10만 원씩 주고 그런 게 많잖아요. 좋은 법은 아닙니다. 이 도액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윗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살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근데 난 어쩌라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뭘 얘기해요?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다 아셔. 지금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다윗을 연출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벌써 도액을 거기다 갖다 넣어놓고 다윗을 체크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그거로 인해서 무고한 85명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사는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 이런 참사가 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딨냐. 우리가 이런 데서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나 살자고 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안 돼요. 네가 살고 내가 죽자. 이게 성경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 예수가 그러죠. 내가 죽고 너네 살자. 죄 없는 예수가 죽고 죄인은 내가 사는 방법.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썩어짐, 내려놓음. 자기를 예수님도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입문한다, 벌써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은 자체는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죽는 연습.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일을 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내 탓이다.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세상에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뭐냐? 다 내 탓이라 그래요. 아멘? 인간의 원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준 내 뼈로 만든 여자가 나를 꼬였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또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이 죄는 꼭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죄는요.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핑계. 제가 이 검찰청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보면 막 잡아떼다가도 검찰청만 들어갔다 나오면 저저 불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검찰청에서 뭐라는 네가 그 사람이 그랬다고 여기다 진술만 써내. 그럼 너는 형을 감해줄게. 너는 봐줄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그런 그 수사는요. 끊임없이 그걸 추적해 나가요. 마약을 하는 친구를 한번 만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약을 해서 딱 들어가면 마약 파는 사람, 지금 마약 파는 사람 사형까지 가잖아요. 마약 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마약 파는 사람이 빠져나오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한 4-5사람 네가 파는 사람들 이름만 되면 쉽게 말해서 10년형을 3년 쳐주는 거야. 안 해요? 고객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잡아들이더라고. 그 세상은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전에 그냥 잠깐 친구들하고 뽕 한 번 한 게 그냥 그 5년 전에 팔은 그 사람이 5년이 지나서 경찰서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항상 내 탓이라고 그래요. 부부싸움을 해도 내 탓입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도 내 탓입니다. 나라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기도 안 한 탓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어요. 목사와 모든 당회원들은 내가 기도한 탓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이거 하자고 그랬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끌어내려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이 진정성, 내가 도액이 거기 있을 때 벌써 감을 잡았어요. 저놈이 이 상황을 사울에게 밀고 할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묻잖아요. 어떻게 왔냐? 벌써 다윗의 행보는 자기가 들락날락하는 집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사탄이 내가 죄 짓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성경에서의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성숙한 인생을 산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늘 뒤돌아보는 것. 늘 내가 걸어오는 길을 내가 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못 가면 왜 못 가는지를 뒤돌아보는, 이게 반성이에요. 자기 성찰이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굳어진 분들일수록, 신앙이 굳어지고 한 번일수록 그 돌 같은, 아까 찬송 불렀지만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이는 거는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칼이 되는, 살아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배우면서 뭘 배워야 될까? 예. 우리는 뭐 하얀 거짓말이란 말 많이, 하얀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거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눈 감고 아웅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요. 그 수뇌보라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기억해요.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가는 너무 배고파요. 그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어요. 그 불턱에 해녀들이 이제 물질하고 나오면 먹어야 될 밥이 있어요. 주먹밥. 얼마나 배고픈지 이기풍 목사님이 그 불턱에 불쑥 들어가서 그 해녀들의 음식을 손을 딱 쥐었어요. 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마 입에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남의 음식을 훔쳤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제주도에 온 나로서는 눈물 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순간 범죄할 수 있어요. 에이, 뭐 이왕 손댄 거 뭐 슬쩍. 근데 이기풍 목사가 그걸 도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해녀들은 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뭐 주먹판 없어진 거 뭐 알긴 알겠어요. 근데 훔치는 내가 알고 내 서장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들고보에 내려놓고 움켜쥐고 배를 움켜쥐고 배고픈 걸 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 그 모습. 그러다가 이기풍 선교사가 한 번은 어느 마을을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미친 사람이, 귀 들린 사람이 낫을 들고 막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애 하나를 납치해가지고 부둣가로 뛰어가가지고 부둣가에 매이는 나룻배 하나를 그냥 어슬 하나를 풀르고 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그게 뭐 사람들이 동동동 굴르는 거예요. 나 들고 있지. 거기 접근도 못하지.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우쪽을 벗어놓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배에서 막 날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은 막 낫을 들고 들어오며 저기 가까이 하면 이 애 죽이겠다고 막 날치고. 근데 이기풍 선교사가 헤엄치면서 기도하라.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병원의 귀신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점점 이기풍이가 죽을 각오하고 배에 접근하면서 배에 딱 다다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낫을 내려놓고 순순하게 이기풍 선교사 손에 의해서 아이가 구출되고 그때부터 제주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이 왜 생생하냐. 33년 전 우리가 1월 16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날 대포에 귀신 달린 한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크로즈업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뭐 어느 언론 신문사가 제2의 이기풍 목사 왔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보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나 상황이 똑같아요. 제주도는 능력전도예요.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기풍 선교사님이 남들이 못하는, 점쟁이도 못하고 무당도 못하는 짓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넉넉히 쫓을 능력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뭐예요? 답답한 게 다윗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긴박해도 거길 들어가지 말든가. 그러니까는 아히멜렉이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나는 모르는 일. 아이, 다윗이야말로 당신 수하 있고 말이지. 난 장군으로 받아들였지. 무슨 그렇게 하는 줄 알았냐면. 당신 심부름한 줄 알았다. 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 그 있는 모든 짐승까지 죽였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때부터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이 복 있게 하려면요, 항상 공동체를 잘해야 돼요. 교회고. 내가 이런 행동,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미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없이 주절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60년 동안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건 소용없어요. 잘하다가 사탄이 그 안에 간교하게 유혹을 주면 이상하게 거짓말도 하고 또 그냥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은 미처 깨닫지 못한 실수나 잘못을 발견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삶은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늘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 몽사하지 않은 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찬 예배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 못 쓰는 것 다 내 탓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내 탓이고 사랑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부모 노릇 잘못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숙한 부모 되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 되어져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1부, 2부 예배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드러머 리노박 집사님 오셔서 또 오후 2시에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재능이 얼마나 들어옴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기대하시고 많은 이웃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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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